할렐루야!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영원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실 주님, 부활의 감격 속에서 지난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에 다시 한번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친히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배울 때에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뒷면에 있는 교독문 134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134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로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원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노하니 내 모든
충만하네. 이 시간에는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은총을 주셔서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혼란과 불안 속에 있는 저희와 함께 하시고 내적 평안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도 신종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마음의 안정과 회복과 치유를 허락하옵소서. 한결같이 수고하는 의료진과 방역진과 봉사자들에게 새 힘과 격려를 내려주시고 가족을 먼저 떠나보낸 유족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내려주옵소서. 면역력이 약하고 위험에 노출된 장애를 가진 이들과 어린아이들과 연로한 이들을 먼저 보호하시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마음의 평안을 내려주옵소서. 국가 지도자들에게 창조적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새로 뽑혀진 일꾼들에게는 지역의 소외된 약자들과 민족 공동체를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입법 활동을 하게 하옵소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의 큰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어려운 때일수록 이웃을 가진 우리 신앙 공동체가 배려와 돌봄의 손길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와 사랑과 긍휼과 절제가 사회에 만연한 의심과 이기심과 냉대와 무절제함을 품에 안고 극복하는 대안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부터라도 교회가 해야 할 일과 교회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깨닫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부활과 은혜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꼭 필요한 말씀으로 이 시대의 영적 나팔수로 써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리. 아멘.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일 이후의 주일에도 코로나로 인하여 이 시간도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위로를 베풀어 주시고 심령의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의 자녀들과 지구촌의 사람들이 삶의 제약을 받으며 마음껏 주님의 집에서 나와 예배드리고 싶지만 미생물로 인하여 불편하고 답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지금도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전 세계적으로 230만 명이 고통받고 있으며 16만 명이 쓰러져 갔습니다. 현재도 성도들의 삶의 환경과 일터에도 큰 곤란이 있고 내일의 전망도 불투명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살고자 다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주님, 지금 우리가 믿음과 정성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와 감사와 선교와 구제, 강단 미화와 일천번제, 건축과 주일 예물들로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귀한 예물들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 전파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도 힘겨워하는 성도들의 생업과 일터에 안정과 회복과 주의 은혜를 더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일이면은 주님께서 사랑하는 택한 받은 자녀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제 바이러스도 상당히 이제 잡혀가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온 성도들이 이제 마음의 용기와 또 담대함을 가지시고 할 수 있는 한 주일 예배당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그러한 귀한 일들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매주일 많은 분들이 그래서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어서 또 감사를 드립니다. 공지사항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안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예배도 주일 1, 2, 3부 예배로 본당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드리시는 분들도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차량은 운행되지 않습니다. 발열이나 감염 증상이 계신 성도님들은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실 때는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또 열 체크도 하시고 손 소독도 하시고 입장하셔서 표가 붙여진 좌석에 착석하셔서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양 예배는 주보에 있는 대로 온 우리 가족들과 함께 주일 오후에 가정에서 함께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매일 새벽 5시에 교회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 예배는 각 부별로 영상 예배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또 일성 개학을 하기까지 잠시 미뤄두고 있습니다. 잘 지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정오 기도회를 갖고 있습니다. 매일 낮 12시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하는 환자들과 수고하는 의료진 방역진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3분간 기도하는데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방역을 시간 또 예배 후마다 방역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마음껏 예배 드리셔도 되겠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2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0페이지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부활 후 첫 주일에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의 부활의 은총과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주일은 우리가 주님 부활하심을 기억하면서 기쁨의 한 주간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 이후 제자들과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 부활하신 날인 안식 후 첫날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그 부활의 감격과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서도 말이지요. 그렇게 부활을 기뻐하는 영적 습관이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도 전해져서 우리도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갖고 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일마다 모여서 주일 예배를 통해서 부활의 은혜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작금의 당국에서는 제발 온라인 예배로 드려주세요 합니다. 그 권고가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는 알지만은 우리가 주님의 집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은 이처럼 예수님 최초 부활로 2000년 동안 지켜오는 거룩한 습관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다리시는 것만큼 열망이 가득합니다. 교회인 성도는 타 종교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예배의 중대성과 소중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기립니다. 그리고 매주일 부활의 환희를 가슴에 누립니다. 사람은 망각의 습관이 있습니다. 좋은 습관을 유지하고자 할 때는 사람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복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저는 어릴 때에 저녁을 먹고 나면 식곤증도 오고 초저녁잠이 많아서 바로 누워서 자려고 덤벼듭니다. 그랬을 때에 늘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가치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야, 밥 금방 먹고 누워서는 안 돼. 소화 안 돼. 1시간 정도 깨어있다가 자.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몸에 좋은 습관은 습관이 되도록 아버지로부터 계속해서 소리를 들어야 했었습니다. 예배도 그렇습니다. 이 좋은 습관을 이번 사태로 몇 번 못 드리게 되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좋은 습관이 쉽게 무너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 생활하면서 제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알고 보면 이 일은 2000년 전 처음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한 것을 나도 동참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얼마나 위대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두 제자의 삶에 개입하여 들어오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 주님의 부활 사건이 얼마나 독특하고 믿기 어려운 사건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여러 사람에게 여러 번 나타나 주십니다.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인데 그의 사랑에 대한 보답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여인들인데 그 여인들의 순종에 대한 보답입니다. 세 번째는 베드로와 제자들인데 그들의 배신과 회개를 용납하신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그룹인데 그들의 부활을 의심하고 더디 믿는 모습을 보고 설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세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당시에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당국자들은 예수 부활 소문이 들리니까 음모를 꾸미기를 예수 제자들이 시신을 훔쳐가 놓고서는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소문을 낼까봐 미리 훔쳐갔다고 그렇게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되었던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때나 지금도 잠시 기절한 사람은 얼마 뒤에 깨어날 수가 있습니다. 의사의 사망 선고를 듣고 관 속에 들어갔을지라도 의식이 극적으로 돌아와서 관을 두들겨서 살아나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나사로처럼 완전히 죽어서 나흘이 되었을 때 성경에 보면은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말하다가 그렇게 하지요.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꿈꿀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사흘째 무덤에 계십니다. 성자가 참으로 그 무더운 성지의 더운 날씨에 몸이 쉽게 부패해져가는 상황에서 다시 그분이 살아난다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쉽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에 두 제자로 추측되는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 마을로 떠나고 있었습니다. 왜 예루살렘에서 내려갈까요? 예수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럴까요? 그것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 집을 찾아서 귀향길에 오르는 듯이 보입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께서 부활에 대한 압도적인 증거와 체험적인 것이 없으면 그들이 어떻게 부활의 증인이 되고 교회는 성장해 갔을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자신이 확신이 없는데 그 확신 없는 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일생을 헌신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한 번의 감동을 받을 수는 있지만은 그 감동을 계속 이어져 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 세상의 부부들이 결혼할 당시의 기쁨과 설렘과 감격을 결혼 생활 해오면서 날마다 누린다고 하던가요? 여러분들은 아마 그렇게 누리는가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누릴지 몰라도 저는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안 그렇던데요. 적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혼의 감격을 매일 그렇게 누리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성도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날 이렇게 서로 평소에 와서 예배드리고 만나고 또 안부도 묻고 격려하고 삶을 나누는, 또 이 피드백을 나누는 모습이 얼마나 좋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엠마오 마을은 지금의 이스라엘의 경제적 수도인 텔아비브 방향으로 25리, 즉 11km 정도 떨어져 있는 시골 마을로 추측됩니다. 지금의 엘쿠베베라고 하는 마을이 굉장히 유력한 마을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는 팔레스타인 지역이라 순례하기가 어려운 곳이고요. 이곳은 주 4세기 전후인 비잔틴 시대 때에 성전터를 발굴했고 이후에 순례자들이 본격적으로 찾아듭니다. 십자군 시대 때도 순례자들이 많이 찾아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까지 거리는 현재 우리 교회에서 저 수동에 수산리에 있는 그 가양교회 정도의 거리입니다. 걸어서 가자면 3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지요. 이 두 사람 중 하나의 이름은 글로바로 나타나 있습니다. 글로바가 누구인가라고 물을 때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은 가장 유력하고 오래된 교회 전승에 의하면은 그는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나사렛 요셉의 형제라 알려져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작은 아버지란 뜻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나오는 글로바와 오늘 본문의 글로바는 아마 동일 인물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기독교 초기에 2세기경의 어떤 기록문에서 이런 글이 있어요. 글로바는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의 형제이고 예루살렘의 두 번째 감독이었던 시몬의 아버지라 기록되어져 있어요. 또한 로마의 신학자요 역사가인 에우세비우스는 그가 지은 교회사에서 예루살렘의 그 역사 속에서 서기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무너집니다. 자, 그때에 예루살렘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글로바의 아들인 시므온이 예루살렘을 담당할 가치가 있다고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다. 그는 말하기로는 구원자의 사촌이었다. 어쨌든 이 글로바는 인물이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나 저자 누가는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과 친분이 돈독하고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그 이름을 금방이라도 데릴 수 있는 그러한 익숙한 사람이면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와 동행하는 사람은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 않아서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부활하신 주님께서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은 주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관심사가 많이 가는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여러모로 일꾼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부르시고 바나바도 부르시고 고넬료도 부르시고 루디아도 부르시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부르십니다. 오늘 우리도 주께서 부르십니다. 오늘의 여러분들도 자주 주님의 관심과 찾아오심을 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믿고 쓰시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분명하게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보지를 못했어요. 부활은 사람이 진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사람들이나 지금의 사람들이나 사람이 죽으면 그걸로 끝이지 다시 산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터벅터벅 길 가던 저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느 순간 길동무로 들어오십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네요.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던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때 두 사람은 슬픈 기색을 하면서 길 가다가 잠시 멈춥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지내면서 요즘 일어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는구려. 예수님은 무슨 일이냐 물으시지요. 이 두 사람이 열심히 예수님께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입니다. 그는 아주 유능한 선지자였는데 대제사장과 관리들이 십자가 처형을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어떤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깜짝 놀랐대요. 예수님의 시신은 보이지 않고 천사들이 대신 있었대요. 그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갔는데 역시 예수님의 시신을 보지 못했고, 그래서 만나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왜 그분이 그토록 처참하게 죽으셔야 했던가? 참 안타까운 일이요. 지금 두 사람은 십자가 사건으로 실망해서 있던 작은 믿음조차도 다 팔아먹은 듯해 보입니다. 예수님의 비상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직접 수고롭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시고자 접근해 오시지요.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들이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예수님의 이 말씀은 탄식조의 안타까움이 그대로 있어요. 이 어리석고 쉬 믿지 못하는 자들아, 두 사람에게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이유는 첫째로 25절 말씀대로 구약의 말씀을 더디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것은 아닌데 더디 믿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한국 사람처럼 빨리빨리 믿으면 좋을 텐데 말입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오면 느끼는 것이 빨리빨리 문화입니다. 저들 나라는 무슨 행정적인 서류 하나를 떼려면은 하세월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금방 해줍니다. 아니, 컴퓨터에서 빼낼 수가 있어요. 생각보다 빨리빨리가 장점이 많습니다. 요즘처럼 빨리빨리 이 습관이 발동되어져서 바이러스도 잡았으니 얼마나 이점을 누리고 있습니까? 얼마 전에 제 큰 아이하고 전화 통화를 했었어요. 얘야, 요즘 사업 힘들겠네? 하니까 아이가 한다는 말이에요. 아빠, 큰 걱정 안 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래 다루지 못해요. 이 바이러스도 잡고 빨리빨리 지나갈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재난도 주께서 도우셔서 우리 나라가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끝낼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두 제자가 부활 소식을 얼른 믿고 부활의 증인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더디 믿으니 속이 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건 아닌데 더디 믿고 늦게 믿는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을 가리켜서 미련하다 말씀합니다. 미련하다는 것은 머리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메시아에 대한 것으로 당신을 설명하십니다. 둘째로, 예수께서 고난을 겪은 후에야 영광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저들은 잘 몰랐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이 무력하게 인간들의 조롱 앞에 반격하지 않으시는 모습을 보고 대실망을 합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형극의 십자가를 왜 지셔야 했는지를 알게 하시지요. 그것은 바로 나 대신 고난을 당하시고 비웃음과 채찍을 맞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력하셔서 하염없이 당한 것이 아니라는 진리를 저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이렇게 주님은 도상에서 성경 공부를 하시는 거죠. 그 목적은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읽으면 틀림없이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성경을 이성의 능력으로 이해하려 들지 말고 성령께 맡기고 읽기 시작하면 예수님을 꼭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2-3시간을 가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보니 목적지 마을에 도착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예수님을 강권하여 여관으로 보이는
어느 집에 이제 함께 저녁 식사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도 함께 잡수시고 그러시다가 떡을 떼시고 축사를 하세요. 이때에 두 제자가 영안이 열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제서 알아봅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사라져 버리세요. 그런데 여기서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33절에 보면은 그들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번에는 두 사람이 빨리빨리 결단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눈을 뜨는 순간 엠마오로 가던 그들은 방향을 바꾸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불신에서 믿음으로 방향이 전환되는 순간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가치관이 바뀝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살아왔던 인생관을 바꿉니다. 새 인생관을 가지게 되는 거지요. 새 질서이신 예수님을 따라, 말씀을 따라 그렇게 사모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찬송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시네, 그 작시자로 잘 알려져 있는 유명한 존 뉴턴 목사는 이런 말을 해요.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찢어 없앤다고 해도 누가복음 24장만 있으면은 성경은 그 자체로 존재할 가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삶을 살펴보면 파랑만장한 삶이었지요. 선장의 아들로 태어나지만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아버지 밑에서 뱃일을 배웁니다. 그러나 마음에 안정을 잡지 못하고 포악하고 방탕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제 이런 시간들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그에 읽은 토마스 아 캠피스의 책인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읽고 그는 큰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생활이 완전히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참 좋은 경건서적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후에 존 뉴턴은 목사가 되어서 버킹엄에서 16년, 케임브리지의 근처인 올리라는 작은 마을에서 26년간 목회를 하다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뉴턴 목사에 있어서 누가복음 24장은 자신을 전율케 하는 말씀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방향을 잃고 삶의 살아야 할 뜻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틀림없이 만나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유일한 분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 도착해 보니 11 제자들과 성도들이 모여 있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한 사실을 간증하자 이 두 사람도 자신들에게 찾아왔던 예수님을 만났던 그 일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나도 예수님을 만났다 증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내가 불가능 앞에 서 있었을 때에 나를 찾아와 내 인생의 새 의미와 목적을 주신 분이 되셨다라고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되돌아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영원한 영적 예루살렘입니다. 이 세상에서 물질과 권력을 갖지 못했어도 괴념치 마십시오. 예수님만 가지시면 됩니다. 이보다 더 큰 행복을 바란다면 욕심이라 하겠지요. 부활하신 주님은 끊임없이 찾아오십니다. 오늘도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십니다. 생명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두 제자들처럼. 하루 중 석양의 시간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시간입니다. 하루의 일과를 정리하고 돌아보면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지요. 이제 우리도 부활의 증인으로 사십시다. 오늘도 나를 향해 힘차게 달려오시는 그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일생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복을 받게 되시고 부활의 산 증인으로서 확신되이 힘차게 살아가시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저희들이 사모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한없는 마음의 평강을 내려 주옵소서. 또한 말씀으로 새 힘을 가지고 확신을 얻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자녀들, 모든 저들의 사업터, 모든 저들의 하고자 하는 일에 주께서 복을 주시고 영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신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여 주심이 각 가정에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심령 위에, 이번 한 주간의 모든 삶의 스케줄 위에, 우리 민족을 비롯하여 전 세계 고통하는 수많은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